형제 여러분,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3월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겨울은 1월, 2월, 11월, 1월, 2월이 겨울이고 3월은 봄이라고 배워가지고 저 남쪽에 살 때는 3월은 봄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오니까 3월이 겨울이 아니에요. 상당히 추워. 그러나 역시 3월은 봄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날씨 관계없이. 아무쪼록 이런 좋은 희망찬 이런 봄을 맞이해서 형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스스로에게도 행복과 미소가 함께하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많은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신앙 형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통계가 잘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불교진흥원에서 불교 총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교 총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들 이름이 나와요. 그 망라를 해서요. 그런데 그 많은 사찰 이름 가운데서 제일 많은 이름이 관음사입니다. 물론 이 관음사라는 속에는 보덕사도 있고 원통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관음사라는 절의 이름을 가진 절이 아마 한 전국적으로 한 400~500개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불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그리고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다 절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 관음사다 이렇게 붙였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그런 신앙 형태라는 것은 무슨 연부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 모두가 경전에 근거를 합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이 신앙 역시 법화경 보문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세간에 권해하는 중생의 음성을 보아서 구해준다는 다음과 같은 경문이 있다. 즉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한다는 이런 경문이 보문품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 경문에 근거를 해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은 관음사가 생겼고 또 불자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명호를 일컫는 연불하는 그 기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법화경 보문품 등에 꼭 뭐 보문품은 아닙니다만 보문품 등에 이렇게 있는 이 경문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컫는 그 신앙의 형태가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신앙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전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광에서 오직 다른 신앙하지 않고 마반야 바라밀 염송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특정한 스님, 예를 들어서 초대 법주를 이용하셨던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마바냐 바라미를 해. 그렇게 해서 마바냐 바라미를 염소하는 그런 신앙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이 신앙 역시 반야경이라는 경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지금 주보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 대품 반야경 곤지품 제 34에는 해서 이제 뒤에 다운표가 나옵니다. 그 다운표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시가야, 자네는 반드시 이 반야 바라미를 받아 지니고 독성하며 남을 위하여 쓰라고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수라가 욕심을 내어서 33천과 싸우고자 하면 교시가야 자네는 이때 반드시 반야 바라미를 속림해야 하고, 그러면 모든 아수라의 나쁜 마음이 바로 소멸되고 다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네, 고개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야 바라미를 속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반야경에는 속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반야경. 그리고 대품 반야경에서는 염송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품 반야경에서는 속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반야경에서는 염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염송,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경문에 근거를 해서 반야경을 지니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라.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큰 이익들이 올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아수라의 군사가 석재환인의 군사, 즉 제석천의 군사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붙었을 때 그 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아수라의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전체가 다 합해서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면은 그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는 이 염송하는 이 공덕력으로 아수라의 군사가 나쁜 마음이 즉시에 소멸되고 다시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수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수라는 육도 중생 가운데서 인간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밑에 있을 때도 있는데, 여하튼 육도 중생 가운데서 천상 비슷한 그런 어떤 죄가 있는데, 거기 사는 중생들은 항상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좋아해. 누가 싸우냐면 제석천의 군사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싸움을 합니다. 원래 이 아수라라고 하는 중생은 천상에 쫓겨난 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끊임없이 즐기는 그런 중생이 이제 아수라인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좀 싸움을 좋아하고 막 남에게 시비 붙고 하는 좋아하면은 이 사람이 술아치에서 왔나,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을 좋아하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라의 군사가 제석천의 군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석궁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누가 지어내서는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염송하는 여기에서 왜 그러면은 이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라고 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라 그런 이유는 없이 그냥 경전에서는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대분반야경을 주석하고 있는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대지도론 근제 58에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다음 편도 같이 읽어봅시다. 반야바라밀은 무상의 지혜이고 재불의 어머니여서 모든 법보 가운데 제일의 보배이다. 만약 사람이 들은 바대로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신수하고 공양한다면 어찌 현세와 미래의 공덕을 얻지 않을까 보냐. 다만 사람들이 일심으로 공양하지 않고 또한 전생의 중계 때문에 반야를 공양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반야에는 허물이 없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의 신앙인데, 즉 반야바라밀은 무상의 지혜고 재불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염송해라 하는 것이 반야경의 신앙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야바라밀이 재불의 어머니고 최고의 법보다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마반야바라밀을 기도할 때 이제 염송하는 그런 그 순서가 있죠. 이 불광법회 요전, 법회 요전 가져오신 분은 같이 한번 143쪽을 해보시죠. 옛날 책에는 233페이지 같았는데, 그 책 보면은, 이런 마반야바라밀 염송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하고 염송을 한다 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반야바라밀 염송, 보살의 국토를 장엄하여 불국토를 이루는데 무상의 여의 보조를 가졌으니 보살은 이 보조를 항상 굴려 대위실력을 발휘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 보조는 마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이 보조가 지금 현재 다른 것이 아니고 마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제일의 법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도 마반야바라밀로 관자제하시어 온 경우에 일체 고액에서 해탈하신다. 일체 보살이 반야바라밀도로 일체 공포를 타파하고 자유를 성취하며 열반을 정복하고 성불한다. 마반야바라밀은 이것이 대신주다, 대명주다, 무상주다, 무등등주다. 마반야바라밀도가 구르는 곳에 일체 구가 없어지며 일체의 장애가 타파되며 사망도가 없어진다. 광명천지가 열리고 일체 소원이 성취되며 자제 해탈을 얻게 된다. 일체 보살과 함께 되어 그 위실력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광보살은 생활마다 걸음마다 항상 마반야바라밀을 힘차게 염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이 지금 현재 관로를 쳐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관로를 지금 안 쳤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마반야바라밀을 염할 때는 자세를 바르고, 이것은 지금 이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니까. 옛날 책에서는 이 부분을 관로를 쳐놨는데 여기서 이제 관로를 안 쳐 있어요. 오늘 법회 끝나는 즈음에 많은 그 명등보살이나 마보살들이나 사보살들의 부촉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촉을 받은 우리 형제들께서는 그야말로 책임자로서 항상 이제 마반야바라밀을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불광의 기도에 있어서는 처음 이렇게 마반야바라밀 염송을 읽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나무 삼세 불매신 마반야바라밀을 하는 것이 그게 불광의 신앙 형태고 첫째 형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경전 가운데서 가장 방대한 양을 지니고 있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 불광에서는 다른 절에서는 안 하는 마반야바라밀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바로 이 경문을, 지금 이제 마반야바라밀 염송이라고 하는 이것은 경문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증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불광에서는 이렇게 염송을 하기 때문에 염송을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경전 근거가 아니니까. 경전 근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앞에 합송한 그 부분입니다. 그
그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염송한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모든 그 법보 가운데서, 대절에 나오는 모든 법보 가운데서 제1의 법보이다, 이렇게 마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서 제1의 법보이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대지도론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반야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적 반야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행하는 것이 불교지, 다른 정토를 행하고 무슨 다른 사상 법화를 행하고 아니면 화엄경을 행하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는 아닙니다. 그건 반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야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이 반야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진리적 불교입니다. 불교는 진리 그 자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적 자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반야바라밀은 무상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귀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삼세, 불모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무, 삼세, 불묘, 나무라는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귀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것이고, 삼세, 불모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 불모, 어머니인 마반야바라밀에 귀합니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반야경의 신앙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그 부처님이 나옵니다. 사실은 마반야바라밀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습니다. 이 우주 허공 가운데 꽉 차 있는 그 진리 자체가 바로 마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이 우주 허공에 꽉 차 있는 그 진리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삼세 불모라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뭡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에 눈이 있고, 반야바라밀에 귀가 있고, 반야바라밀에 코가 있고, 반야바라밀에 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신앙에서는 반야바라밀이 바로 사람이다, 인격체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기에 귀하는 데 있어서 나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스님들은 나무 마반야바라밀이 되지 않지 않냐, 어떤 원로이원 큰 스님께서 한 20년 전부터 막 나무 마반야바라밀 하는 거 딱 싫어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귀하라는 것은. 그래서 삼세의 풀목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귀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거기서 나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세의 풀모인 관세음보살, 반야바라밀, 이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라 하기도 하고 혹은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행이라는 것이 내가 범부기 때문에 범부를 고쳐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수행인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범부를 고쳐서 부처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라는 반생에 나오는 마반야바라밀이라는 불생불멸이다 하는, 생긴 적도 없고 따라서 멸하는 적도 없는 원래 있는 그 당체 자체, 그 당체 자체인 그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들이 수행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래, 우리들은 범부니까, 박쥐범부니까, 중생이니까 이게 내가 중생을 고쳐서 부처를 이루려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고행도 하고 바른 난행도 하고 많은 그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반야바라밀, 반야심, 그 반야심을 믿고 그 반야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것을 이름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불교지만은 반야를 신봉하는 이 불교에서는 뭐냐? 중생 모두는, 우리 모두는 중생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모습인데, 절대적인 모습인데, 그 절대적인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잊지 말고 그냥 항상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생활하자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심입니다. 그래서 범부를 고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복귀라고 말하죠. 돌아가서 그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범부가 아니고 업보중생이 아니고 죄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부처님이다. 다만 내가 스스로 부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모르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자. 이것이 반야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존재냐? 내가 만약 흙덩어리라면 나는 나를 흙덩어리로 써야 됩니다. 내가 금덩어리라면 내가 금덩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금덩어리 가운데서도 24금의 순수한 금덩이라면 나는 24금의 순수한 금덩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순수한 24금의 빛나는 금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는 못 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을 믿는 겁니다. 그게 마반야 바라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반야 바라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불생불멸이 즉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은 그 영원한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그대로 믿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범부의 생명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영원한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는 그런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고 그래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자리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반야로 아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생명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반야바람이라 하는 그 자체를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다는 반야바라밀을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서는 얼마나 믿느냐 하는 데서는 그 도수가 있죠. 몇 도로 믿느냐, 100도로 믿느냐, 50도로 믿느냐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 부모들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생각으로 짜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마음으로 생각을 짜내면은 우리가 수학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나듯이 영어 단어를 잊어버릴 때 생각하면은 그 영어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막 밤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으로서는 첫날 백날에 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 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범부심입니다. 온갖 번뇌가 우글거리는 이 생각했다가 조금 더 생각나고 하는 그런 번뇌 망상속의 생각입니다. 이 번뇌 망상속의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그 반야바라밀의 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야바라밀을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그 노력이 뭐냐? 쉬어야 돼요. 방아착해야 됩니다. 모두들 놓아버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놓는 훈련을 하는 것을 반야에 있어서 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선을 할 때 화두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자체가 바로 마반야 바라밀을 알려주는 말인데, 마반야 바라밀을 알려주는 그것을 다른 망념이 생기니까 화두를 관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망념들을, 망상들을, 잡념 전부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선 불교인데, 이처럼 반야 바라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다. 내 생명은 마반야 바라밀이야 하고 그것을 알고 믿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거기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듯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던 모든 망상 잡념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태양에 빛나고 있는 구름 위로 솟구쳤을 때 마침내 그 자리에서 아주 순수한 자기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청정한 자기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절대 청정 자리를 봤을 때, 부처님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그 자리를 본 순수 절대 청정 자리에서 들어가서 본 그 내 마음 자리, 내 본성 자리, 마반야 바라밀 자리,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지만으로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을 쓰랐다 그러는데,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것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무슨 경이라 합니까? 하니까 이건 마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한다, 혹은 법화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럼 그 경이라는 것이 물론 그 이론적으로서는 많은 잡다한 사상들을 전부 귀합시켜 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 있는 그것을 수트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원래 인도에서는 이 경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경을 설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만 수트라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다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본 그 당사자가 이렇게 반야 바라밀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말을 하면은 그것도 똑같이 경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육조당경이죠. 육조해령조사께서 반야 바라밀을 보고 당신이 본 그 경계를 말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육조당경이란 말을 하죠. 육조당경. 그러니까 범부에 있던 육조해령조사가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하니까 그게 경을 설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경을 쓰라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반야 바라밀을 확 봐버리는
절대 청정 자리에 가서 확 봐버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먼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반야바람에 있어 보니 그 반야바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 이 범부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고 죽는 생명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그 반야바람에 가보니까 우리의 생명은 결코 나고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더라. 우리가 범부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명은, 이것은 흘러가는 구름에 있는 생명이고, 진실 내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몽환이 아닌 그런 절대 청정 자리,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생명이라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어 쓰는 것이 뭐냐, 바로 반야바라미를 생활하는 것이고 반야바라미를 염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죽는 생명이 아니다. 죽는 생명이 아니다. 이거는 항상 살아있는 절대 청정의 원만한 생명이다. 그래서 성취만법,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이룬 원만 구족,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흘러가는 구름 같은, 몽환 같은 그런 형편없는 생명이지만은,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은 마반야 바람에 봤을 때는 절대적인 청정 자리고, 그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고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고 법성 자리고, 그것은 마반야 바람의 자리가 바로 내 생명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어 쓰는 것이 바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자리를 이루면서 뭐라 하느냐, 생사를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생사를 벗어났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산다는 것이 무언가, 죽음이라. 그래서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지금 얼핏 보면은 부처님이 분명히 깨달음을 얻어도 밥을 자시고 경영도 하시고 혹은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왜 깨달음을 얻고 난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벗어나도 말할까? 뭐가 다른 것이 재미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의 생명이 생사가 있는 생명, 죽음이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건 내 생명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야. 절대 청정 자리야. 절대로 완성된 자리야. 그러니까 내 생명 자리가 본래 생명 자리는 죽지 않는 생명이구나 하는 것에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육신을 늙고 가지만은 이것이 결코 죽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서서 생사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고뇌하고 아프고 혹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생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누구나 죽으니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나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생사를 벗어났다고, 죽과 사는 것을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 자리를 본 것입니다. 불생불멸 자리, 본래 생사를 벗어나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말씀을 하는 거고, 바로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사가 본래 없는 그 불생불멸의 자리를, 원만구족의 자리를, 부정불감의 자리를 보고 그대로 100%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생사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이런 그 반야바라밀의 이해에 의해서, 반야바라밀 알매에 의해서 일체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 생명 자리는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사를 벗어나 있고 모든 고통을 초월했고 모든 역경을 초월해 있는 진리 자리다. 내 자리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내 삶에 그 삶이 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범부중생으로서 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악도에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삶이 와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이라는 것이 나의 그 인생 자체가 본래 죽음이 없는 그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서면은 자기 앞에 전개되는 현상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가 있어서, 고뇌가 있어서 종교를 갖습니다.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고가 있으면 하느님이 신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믿고,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고뇌를 들어줄 것이라고 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지만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 고뇌를, 자신의 고뇌를 신이, 여호와가 제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줄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가지고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고가 본래 없다는 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게 천양의 차이죠. 한 종교는 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고를 어떤 타인이 소멸해지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불교라는 것은 본래 고가 없는 자리, 반야행에서는 무수상행식, 무한의비 설신이 무수상행 미적법에서 계속 없다고 말합니다. 그 없는 자리, 본래 없으니까 그냥 텅 비었는가? 그건 아니고 없는 속에서 한량없는 공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구름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데 이 눈비가 어디서 오는가 하고 하늘로 구름을 뚫고 공중에 솟아서 보니 그게는 구름이 없어. 구름은 흘러가는 것이고 몽환 같은 것이고 구름이 없는 그 청정한 자리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구름이 벗겨지면은, 바람이 구름을 가지고 가버리면은 그 자리에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지,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지, 푸른 하늘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 속에 있는 번뇌 망상을 내가 제거해 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원만 부족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바로 그냥 구름 벗겨진 하늘에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이 바로 내 앞에 공덕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지, 공덕세계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냥 번뇌 망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무엇인가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면은 있는 것은 푸른 하늘뿐이에요. 태양밖에 없어. 찬란한 태양만 있을 뿐이에요. 즉 내 생명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생명 속에는 한량없는 공덕의 태양이, 반야바라밀의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겁니다. 구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구름을 벗겨내기 위해서 계속 힘들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본래 없는 자리에 가버리면 됩니다. 거기서 내 생명은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바로 불교를 만난 진짜 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불교를 잘 만났다. 내 생명이 박쥐범보의 생명이고 번뇌가 가득 차 있는 고생을 해야 할 마땅한 그런 생명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니 나는 생사를 벗어난
절대청 자리구나. 완성자구나. 완성된 자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완성자입니다. 완성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형제 여러분께서는 그래, 내가 완성되어 있지. 아, 우리 갓난 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좀 크면 완성되지. 인간이도 완성되어 있지. 완성자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완성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만 완성자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룬 완성자입니다. 왜 보통 범부들은 분명히 눈, 코, 귀가 다 뚜렷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왜 완성자가 아니냐? 사지가 멀쩡하고 사고가 분명하다 해서 완성자가 아닌 이유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번뇌가 일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것은 뭐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없고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잘생긴 못생 관계없어요. 잘생긴 사람은 번뇌가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신체 건강해도 꺼림칙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이것은 아닌데. 아마 밤 새벽 2시나 3시에 잠이 깨가지고 쉽게 잠을 들지 못하고 뒤적일 때, 야,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거 아닌데?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 것을 느끼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완성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공포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 자리가 절대적인 자리, 절대적인 완성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런 모든 근심 걱정, 삶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의 삶이 뭐냐? 그때가 완성자예요. 그런 완성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 행자입니다. 이것이 반야경에 나오는 첫째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첫째 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과 논서에 의거해서 석재환희는 반야바라밀 논서가 되는데 이때의 상황을 견의품 제35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하고 있다. 그 뒤에 다운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많은 외도인 범지들이 부처님 조소로 다가와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반야법문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다. 이때 석재환희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러 외도인 범지들이 부처님 조소로 다가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반야법문의 허물을 찾으려고 한다. 나는 이제 마땅히 부처님께 받은 반야바라밀을 송념해서 이 여러 외도인 범지들이 끝까지 장애를 주지 못하게 하여 반야바라밀을 설하시게 해야 한다. 석재환희는 이렇게 하시하고는 바로 반야바라밀을 외웠다. 그러자 많은 외도인 범지들이 멀리서 저희 주위를 누르다가 길을 받고 돌아갔다. 그때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여기에 무슨 연유가 있어서 많은 외도인 범지들이 멀리서 부처님의 주위를 맴돌다가 길을 받고 돌아갔는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이것은 석재환희 반야바라밀을 송염했기 때문이다. 이 인연에 의해서 많은 외도인 범죄들이 멀리서 나의 주위를 맴돌다가 길을 받고 돌아간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왜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라 하는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석재환희에게 아수라들이 너에게 쳐들어오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야바라밀을 염송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었어. 그런데 사리불이 보니까 여러 외도인 범죄들이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불교 외의 사상을 지닌 거, 육사외도가 들은 거로 그런 것을 외도를 하니 나는 그 외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학설이다 해서 그것을 믿는다든가 아니면은
신이 있다든가 절대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모든 인간을 지배한다든가 이런 등속들이 전부 외도의 사상입니다. 즉 부처님 말씀과는 배치되는 사상을 전부가 외도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어느 때인가 조계종에서 종단에서 아쇼카 스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종 스님이 이제 비토를 놨어. 그래서 그걸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쇼카 스노이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그건 아니라고, 불교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마침내 종정 스님께서 그렇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아소카 선언 자체를 이제 그 선언 못하게 해서요.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불교가 뭡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자체입니다. 불교의 진리가 진리지, 진리가 세상에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유실론이요. 그건 외도요. 그렇지 않고 불교는 신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 신에까지는 구원이 안 돼.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구원이 있다? 그럼 우리가 왜 불교를 믿습니까? 다른 종교 믿지. 이런 동성을 이름해서 유물론이라든가 다른 은생들을 외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외도들이 지금 반야바라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못하시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석계환인이 반야바라미를 외웠어. 마반야바라미를 마반야바라미 이렇게 외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반야바라미를 왜 염송하는지 분명히 됐잖아요. 이렇게 반야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이 첫째 신앙 형태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보면은 지금 대치도론에 보면은 만약 사람들이 들은 바대로 일심으로 반야바라미를 신수하고, 즉 믿어서 지니고 공양한다면 어찌 현수한 미래의 공덕을 얻지 않을까 보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반야바라미를 믿는 겁니다. 이 반야바라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미를 염송한다고 하는 말은 마반야바라미를 마반야바라미 이렇게 염송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야신경을 계속 외우는 것도 반야바라미를 염송하는 겁니다. 금강경을 계속 읽는 것도 반야바라미를 염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히 마반야바라미를 염송이라는 것이 그 글자 해당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반야바라미 경을 읽어도 그것이 바로 염송인 것이고, 지금 현재 석재환인이 예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했다는 것이 꼭히 마반야바라미를 한 것이 아니고 경을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반야바라미를 경전을 믿어서 받아 지니고 그것을 끊임없이 믿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을 이름해서 반야바라미의 두 번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의 신앙은 형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을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함에 의해서 마침내 내가 마반야바라미를 보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보지를 못하더라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보기에 힘이 들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본다는 것이. 왜?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신수하자. 마반야바라미를 신수하자. 믿어 지니자. 그러면은 믿어 지니면서 끊임없이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하고 경전을 읽고 하면은 여기에 현세 한량없는 공덕이 그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 하나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 못하더라도 반야바라미를 경전을 서서 혹은 듣고 그것을 읽든지, 아니면은 모셔놓고 경전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부처님께 하듯이 예배 공양하고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 그 자체도 분명히 신앙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신앙의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염송해라. 하나는 마반야바라밀을 경제를 모셔놓고 읽고 그러면서 그게 공양을 올려라. 그럼 위해서 우리들은 현세를 살아가는데 닥치고 오선 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공덕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반야경의 반야바람 신앙의 이론이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다른 신앙에 비해서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앞 서두에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입각을 해서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관세음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7권이요. 그 7권에 있는 법화경의 양 가운데서 또 관세음보살 보험품이라는 짧은 난이 있어요. 품이 있어. 거기에 근거를 해서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합니다. 모든 한국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연부를 합니다. 그런데 반야경은 600권이나 돼요. 600권이요. 법화경이 7권인데 반야경은 600권이요. 그 600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라고 그러고 반야바라밀을 신수하라고 그러고 반야바라밀을 공양하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이미 더 왈가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방대한 반역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물론 관세음보살 보험이 나오는 진짜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마반야바라밀을 염송을 원하고 있는 마반야바라밀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하는 데서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반야경의 사상이 더 현실적이고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좀 더 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형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불황에서 하는 이 반야바라밀의 신앙 형태가 가장 방대한 반야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수용을 함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의 수행에 반야바라밀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아는 속에서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어서 삶이 실현되어서 행복하고 보람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